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운명은 내 영을 꿈틀거리게 한다예요. 운명은 내 영을 꿈틀거리게 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쫓기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살죠? 자,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데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쫓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살라고 해서 사는 삶도 아닌데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인데, 근데 아마도 이제 미래를,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혹시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거나 더 나빠지는 것 때문에 또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모든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야말로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될 때 갖고 태어나는 어떤 숙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운명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운명, 자기의 그 비극적인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운명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건 뭐 가장 강력한 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은 항상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은 없어요. 이걸 꼭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못 산다, 더 잘 안 된다, 더 부족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거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있을 나의 내일 모레, 그 날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좋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고, 그 미래는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절망적이라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절망적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 야, 너는 그냥 희망을 갖고 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아닌 거를 긴 것처럼, 긴 거를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의인처럼 봐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앞이면 앞이고 뒤면 뒤인 거지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없어요. 회색지대는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앞날이 암울하지만 희망되게 그런 여기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 우리 시흥 제작교회 2024년도가 희망찬 24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롭게 변화된 운명, 이 운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각자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왜 우리 직장은 왜 이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은 왜 이래? 또 우리 동네는 왜 이래? 내 처지가 왜 이래? 이런 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배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내가 만족하지 않고 지금이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아. 이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모양으로 바꿔가면 되잖아요. 누가 바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미 내 심령에 이미 내 생명 자체를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거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라는 열매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 새로운 운명으로 새겨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운명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열망을 따라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그런 내일을 만들어 보고자 계속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위해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안 좋은 내일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내일로 맞이하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삶,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나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다 누리고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진짜 실제가 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담아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영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운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영생을 얻은 거죠. 이 바울은 그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자기의 이제 새로워진 운명을 살 수 있는 시작이 여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새로운 운명으로 살고 싶어. 나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확실하게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출발점이 뭐겠어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새로운 운명을 담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주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새로운 운명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된 거. 바울은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에게 이 주어진 영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전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념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울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 바울 이 정도면 됐지, 야,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 바울 스스로도 거기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작 본인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는, 아직도 계속 뭔가에 붙들려서 계속 그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까? 네. 만일 여러분이 뭔가에 붙들려 있다면 그 뭔가가 진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뭔가가 생명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내가 붙들린 그것을,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목하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붙들려 있는 게 뭐예요? 과연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금 붙들고 있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붙드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 표대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목표점이고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냥 단순히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가만히 있거나 현재에 이게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막 그 속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 걸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럼 그 운명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바로 그 운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함,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자기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더 나은 것,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소중한 것,
이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갈망이 성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걸 알 때 그 운명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그 성공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운명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알고 아는 자들은 그거를 쫓아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바로 운명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막 꿈틀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 살잖아요. 각자의 일들을 하고 살아요. 심지어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좋은 일하고 사는데 누가 봐도 좋은 일하고 사는데 본인은 그걸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본인이 스스로는 그렇게 흡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운명으로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모양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의 방향이 다 어디로 향하느냐?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생명이 가진 새로운 운명은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갖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안에서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선교를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중심 안에서 본인의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의 방향이 아니라 그 운명의 내용이 아니라 겉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속에서부터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중심이 계속 자기중심적이게 된다면 아무리 의미 있고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해 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목마름이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목마름, 허무한 목마름, 의미 없는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운명으로 살라고 하신 삶의 방향은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은 당장에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말은 맞고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상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것, 진짜 그런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거를 내어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죠. 내 재정도 내어드려야 되죠. 또 나의 관심도, 나의 열정도, 나의 몸도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삶은요?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나의 재정도 헌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나한테는 손해가 올 것 같고 유익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하고 추측하고 상식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그리고 실제하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그 믿음,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삶인 거구나.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이고, 아, 이게 나를 부르심을 따라 삶인 거구나. 정말 환희에 차서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진짜 막 심령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운명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이렇게 설교도 하고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혹시 읽으셨으면 기억하실 거고, 안 읽었으면 읽어보세요. 네.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초기 역사에 사용되었던 동전이죠. 주화. 그 주화에 새겨진 문장이에요. 이 말이,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냐?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의미래요. 이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현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동전이라고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또 이 사람들이 이 동전을 만든 왕이며 그 정부의 그 국가의 리더들이 이 동전을 만들 때는 이 스페인이 전부고 최고라는 의미라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또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문장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넘어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스페인이 우주의 전부다. 또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스페인을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그 문장을 만든 거래요. 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스스로 정해놓은 각자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스페인이라는 나라로 모든 우주가, 이 지구가 거기만 있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스러워.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자기가 이제 위험을 겪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각자 또는 한 사회, 한 시대, 한 가정, 한 가문, 한 문화의 어떤 한계를 말할 때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현들을 이제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또는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더 나은 것이 없다. 지금이 최선이야. 지금이 최고야. 아무리 지금보다 더 뭐 좋아질 거 없어.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나을 게 없다고 내일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도 결국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미래에 대한 그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거무튀튀한 색 아니겠어요? 그렇죠? 암울하고 어두운 색.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동시에 이런 마음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의 어떤 그런 방향들을 보니까, 정치 행태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지금의 그 흐름들을 보니까 나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만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살아봐도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채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운명으로 인해서 계속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속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계를 지을 때 우리가 각자의 어떤 한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단순히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그런, 근데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한계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가깝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새로운 운명을 따라서 정말 확장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막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내가 그래도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대상들이 만약에 나에 대하여 그런 나의 열방과 나의 꿈틀거리는 새로운 운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 채로 그냥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내용으로 정말 일반적인 삶을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삶,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삶, 남들과 그냥 비슷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지도해 준다든지 권면한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한계 속에 나 스스로를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 한계 안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짜 나를 막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가?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앞에서가 아니고 어떤 뭐 직장이나 직업의 업종이나 그 앞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표대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행한 일을 하고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나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앞에 나를 세운다. 그럼 주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위치하게 하실까? 아마 예수님은 제 등 뒤에서 어깨를 잡고 내 앞면을, 내 얼굴 쪽을 예수님이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틀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에서 자, 얼굴을 잡고 머리를 잡고 자,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거든. 자, 너도 오른쪽으로 봐라. 내가 지금은 왼쪽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왼쪽으로 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이 보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바라보는 표대도 같고 목적도 같지만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달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으로 그가 살아가는 그의 세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A라는 사람 저렇게 살지? 난 저게 너무 부러워 보이고 저게 좋아 보여.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이렇게 살게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와, 되게 좋은 일, 되게 큰 일들을 하는구나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 바라보는 시선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으로 말미암아 막 꿈틀거리고 뛰고 있다면 그 흥분됨으로 그 뛰는 영을 통해서 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주신 독특한 재능으로 우리의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막 꿈틀거리게 하는 운명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
이거를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삶을 달려간다라고.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했는데 이거는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요, 경주 시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거기까지 달려가는 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달려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표현과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의역해서 영적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나 방해물,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 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하지 않고 모든 게 다 강합니까? 아니요. 약한 게 있죠, 분명히. 모자란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나의 연약함에. 그럼 나는 나의 미래를,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를, 나의 운명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분은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해라 말하지 않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엎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요? 네, 2번 일어나고 2번 넘어지면 3번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더 나은 삶, 부르심의 상, 영원한 표대가 바로 우리의 영을 끌어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갈망함을 갖는 거예요. 갈망함을 계속 갖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망함, 어떤 영적인 흥분됨, 영적인 끌어오른 이런 갈망이나 느낌만으로서 우리의 운명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운명이 저절로 이제 성취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실한 전문가예요. 성실한 전문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시간도 들어있고, 재능도 들어있고, 직업도 들어있고, 관계들도 들어있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또 거기에는 어떤 주님께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봉사의 직분도 있고, 각자의 성령의 은사들과 재능들도 다 있단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거나 게을리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것들을 잘 10분 활용하여서 정말 성실한 전문가가 될 때 우리의 영이 끌어오르게 하는 이 운명을 진짜로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운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셨어요. 혹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떤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나에게 필요한, 나의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 이걸 기억하라고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시고 인식하셔서 그것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감각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내 영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영이 항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성실히 하는 것도 좋고 부지런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운명을 성취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살게 하신 운명을 따라 사는 이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할 때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당연히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그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 단계 나아가게 하고, 그게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이 바로 이런 운명이니 여러분 그 운명에 여러분의 심령이 떨리고 여러분의 영이 막 끌어오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에 멈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